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도들의 사역과 또 그 시기에 감옥에 갇혔던 그러한 일들,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누었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 초대 교회의 처음의 시작에 대해서 굉장히 덕스럽지 못한 그런 초기의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은 교회가 그렇게 만약에 그들의 속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 진행되어진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선한 부흥이 아니고 거짓된 부흥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실제로는 이 플러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5장 13절에 보면은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이것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볼 때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이 교회 공동체의 가입을 망설이게 됩니다. 하지만은 또한 이 교회를 칭송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죠. 교회가 그만큼 거룩하고 정말 정직하고 신실한 그런 모임이구나, 그런 곳이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런 내용은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성결이고 또 교회의 처음 시작에 그런 거룩한 본보기가 되는 사건이기에 오히려 나중에는 그것이 더욱더 교회가 순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그러한 것으로 인식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부흥이라는 그런 이름을 두고 때로는 후퇴를 모르고 여러 어떤 방식으로든 이 앞으로만 나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지혜가 없어서 세상과 부딪히는 일들에 대하여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함께 있는 겁니다. 세상 방식으로 부응하고 있는 모습들, 또 세상의 방식으로 부응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상적인 방식으로 부응하는 것은 복음의 전진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이지 부응이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지 우리가 어떤 성과를 이루어내는 것이 최종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이 복음에 대하여 온전히 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 삶의 목적을 정확히 깨닫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자연스러운 부흥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총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된 세상적인 방식이 교회의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부응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쇠퇴하는 것보다 더 못한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은혜라고 말하는, 은혜면 다 덮어지고 은혜면은 다 해결되고 은혜면 불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돼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버리고, 그 은혜는 우리가 베풀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런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이 사람들을 교회에 가입하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래도 여전히 교회는 부흥을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부흥하는 것이죠. 16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 하나님께서 표적과 또 기사로 교회가 이 온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가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임하셨던 것처럼 이 사도들에게도 임하셔서 그들이 진짜 참된 선지자임을 증거를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신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경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이시기 위하여서 바로 이 표적과 기사들을 행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맡기신 그들이라. 이 교회 초대교회의 시작에 그때에 있어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때 나타났던 그 기적들이 표적이 일차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 오늘날에도 그러면 이 표적이 필요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에는 사실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이 성경 시대처럼 그가 참 선지자인지 증명하기 위해서 그가 기적을 베풀 필요는 없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그가 참 선지자인지 분별하는 것은 이미 성경 기록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는 얼마든지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신다는 것이죠. 표적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목적을 두고 어떤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표적이 아니라 한 사람을 치료하시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역사들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람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겁니다. 내가 치료해주고 싶다고 해서 치료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치료해주기 싫다고 해서 안 해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때에 고치시는 겁니다. 그것을 마치 모든 믿는 사람들은 병고침을 받는다라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인간의 방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이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순교, 또 그들이 여러 가지 병들을 통하여서 사망을 하게 되고 또 그들이 많은 핍박을 받는 모습들을 봅니다. 근데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그것 또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을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그렇게 우기지 말아야 하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난다고 교회가 존중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기적이고 그런 엉뚱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이 사내들이는 위기의식을 가집니다. 그래서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히려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거죠. 이 사내들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이 교회로 향하게 될 때에 그들을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들을 잡아들입니다. 이 사내들이는 힘을 가지고 있던 기관입니다. 이 교회는 힘이 없었죠. 그들이 사도들을 잡아들이고 벌을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이죠. 19절에서 20절 보면은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이 사도들을 감옥에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이 잡혔던 장소인 이 솔로몬 행각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그때 이 사내들인 사람들은 이 사도들이 감옥에서 빠져나간 것을 모르고 공식적으로 다시 모임을 가집니다. 이 사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그런 모임이죠. 하지만 사도들을 그들의 앞에 불러들이려 하였을 때에 이 감옥에서 사도들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을 그들이 발견합니다. 그때 또다시 소식이 들리죠. 사도들이 지금 솔로몬 행각에서 모여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성전을 지키는 이 경비대장을 보내서 이 사도들을 잡으러 갑니다. 26절에 보면은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은 사도들을 이 강제 연행한 것이 아니라 협조를 받아서 이미 동행한 것이죠. 이제는 사도들을 함부로 어찌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사도들이 존중받게 만듭니다. 이 초대 교회가 세워지게 만드시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계십니다. 또 사내들인의 힘이 교회 복음 전파를 막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이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방식을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 방식이 교회를 부흥하게 할 수는 있어도 실제적인 능력과 역사를 나타나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교회는 끝까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명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부흥하든지 때로는 쇠퇴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순결하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진리를 지키면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방식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한시키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지켜나가게 될 때에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로 존중받고 또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남거나 또 부흥을 위해서 이 본질을 벗어난 그런 섣부른 인간의 그런 방법들을 선택할 때 교회는 존재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함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세상에서 존경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말씀, 그 방법이 지켜짐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